어제 저녁에는 수도사였고 또 중세교회의 성직자였으며 또 한 대학의 무명 교수였던 한 사람 마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구원받는 그런 그 고민의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당시에 횡행하고 있었던 면죄부 판매가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비성경적이고 얼마나 참 악독한 이런 관습인가를 발견하고 이런 우매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배려의 차원에서 비텐베르그 성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그걸 붙이고 그것의 반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종교개혁의 기원과 또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면죄부 얘기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어떠한 영향과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종교개혁은 무슨 권위에 의해서, 무슨 기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가, 구원받는가, 무슨 기준과 권위에 의해서 교황의 권위를 그렇게 우리가 높이는가. 다시 말하면 권위의 문제, 기준의 문제, 근거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y what authority,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권위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며 교황은 어떠한 권위를 행사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신학을 요약하는 5개의 솔라가 있습니다. 우리 라틴어로 된 말이지만은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다 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솔라, 여러분 잘 들어보셔도 오직 성경으로, 우리 궁극적인 그 신앙의 근거와 권위의 근거는 오직 말씀이다.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 구원의 은총의 근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원천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관습이나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솔라 그라티아. 또 우리가 지금 주제를 삼고 있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우리 찬양도 불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각인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이 방법, 수단이 뭐냐? 오직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면에서 이 종교 개혁자들의 공통된 외침은 우리 신앙의 권위와 근거를 어디에 두냐, 이 5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르네상스라고 하는 한 그 지성적인 운동이 이 원본을 찾고 원문 성경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루터와도 많은 논쟁을 해서 그분은 그냥 좋은 교황만 뽑으면 교회가 달라지지 당시처럼 이렇게 근본적인 그런 개혁을 요구하면 되겠느냐. 그 사람이라는 게 의지도 있고 자유도 있고 한 것이 당시처럼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 좀 상충되는 바는 있었지만 그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이 1516년에 헬라어 신약 성경을 출판하거든요. 출판해 주니까 그 신앙의 원본이잖아요. 원본. 이 원본을 가지고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트에 나오는 많은 이 번역상의 오류들, 회개하라고 하는 원문의 내용을 고해성사를 해라. 마리아 숭배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하는 천사의 그런 그 말씀을 은혜의 원천이요, 은혜의 저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마리아 숭모 사상을 격려하는 이런 잘못된 것을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권위의, 우리 진리의 판단 기준이 바로 오리지널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황의 권위, 잘못된 구원론에 대한 많은 변질들, 의식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비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르네상스를 통해서 이루어진 원천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원문 성경, 우리 신앙의 기준을 회복하는 중요한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루터대로 시작했지만 그거를 다 만나게 하셔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교회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때와 그 상황이 성숙된 그런 모든 상황을 조성해 가시면서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선지자적인 그런 낙관주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쉬운 비유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그 복사기 많이 사용하시는데, 복사기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그 가끔씩 카피에 카피, 그리고 카피에 카피를 계속 하다 보면은 오리지널의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는 희미한 그런 그냥 이상한 물체가 나오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은 신앙의 오리지널을 집어넣어서 신앙을 회복하는 원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재현하는 성경적 교회, 구원의 진리의 원래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카피의 카피, 인간적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오리지널이 없어진 거예요. 그 오리지널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루터를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에라스무스도 하나님께서 또 돕도록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게 나타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저는 오늘 그 면죄부에 대해서 왜 그토록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면죄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게 그 죄에 대한 용서라기보다는 이제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죄책감이 있잖아요. 죄책감이 있으니까 이제 고해성사를 하고 고백을 한 다음에 그 어떤 네 죄를 이제 사하노라라고 하는 면제라는 선언을 한 다음에, 그래도 사람이 좀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의 이제 뭐 고행이라든지 성지순례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자기의 죄책감을 조금 삭감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면제를 선언하는 그런 게 문서예요. 여기에 이제 교황이 사인한 이런 그 면제부의 하나입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면제부를 사게 되면 내 죄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연옥에 가 있는 내 부모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제 장소 이동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조작된 하나의 신앙의 한 표현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는 이제 고해성사의 이 보속이라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의 그런 그 성사 중에 그 하나의 그 보속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보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보상하거나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일입니다. 보통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 칠성례를 말씀을 드리면 세례 혹은 영세가 있죠. 그 다음에 견진, 12살이 되면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또 미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찬, 네 번째로 고해, 다섯 번째로 혼인, 그다음 여섯 번째로 성직 수임, 그다음 마지막으로 종부, 죽을 때 이제 성사를 또 이제 받게 되죠. 그 일곱 가지의 그 성례가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곱 가지 동맥이라고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보다는 칠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가르쳤고, 그 중재적인 역할을 이제 사제들이 한 거죠. 성직자들이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도 눈먼 신앙만 갖고서라도 성례를 시행하는 이 성직자들에게 나와서 앉기만 하면 마치 수도꼭지를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서 받듯이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성례전적 교회론, 성례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받고자 하는 그런 변질된 구원론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세교회를 지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칠성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이제 네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첫째로는 마음으로 뉘우쳐야 돼요. 참회가 있습니다. 참회. 우리 용어로는 회개죠. 회개. 참회를 합니다. 신부 앞에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마음으로 일단 뉘우친 다음에 신부에게 와가지고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하면 그걸 다 듣고 나서 사제가 내가 너를 사면한다라고 하는 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면제 선언.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석 행위를 이제 면제 선언을 받은 사람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제 고해성사 제도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있게 되냐면은 이제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를 했잖아요. 이제 강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큰 죄를 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도 우상 숭배나 배교, 살인 이런 등등의 대죄를 지은 사람은 그 수찬을 정죄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추방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의 그 압제하에서 황제 숭배하는 거는 개인 스스로는 너무나 심각한 그런 그 핍박이고 박해잖아요. 넘어지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물론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고 훌륭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빚어진 대죄를 지은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이제 죄를 고백하면 그걸 사해주고 그래도 여전히 미진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좀 많은 사람을 좀 도와라. 금식도 하면서 돕기도 하고 선행도 하고 때로 그래도 마음이 좀 미진하면 성지순례도 좀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보석 행위를 이제 하게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 시절의 이 고해성사는 교회의 거룩성, 성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순기능이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 교회로 가게 되면서 이제 모든 죄가 이제 개인 고해로 가면서 사제들에게 이제 고하는 이런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소위 면죄부가 발생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중세 시대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연옥에 가서 내가 어떻게 빨리 천당으로 옮겨갈까, 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쪽으로 가게 될까, 그런 공포심이 많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나름대로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해도 어느 정도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이 그냥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죄 사함에 대한 용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것이 죄책감이 강해지고 또 죽음의 공포가 크면 클수록 면죄부 유혹에 살살 빠지는 거예요. 성지순례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소위 말하는 이제 금전적으로 교회를 이제 위해서 돈을 내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돈을 내는 이 재물 헌납을 통해서 이런 보석 행위를 하게 하는 이런 변질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황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그 생각 때문에 뭐 베드로 성당을 중건한다든지 뭐 십자군 대군을 막 12세기 3세기에 막 동원했잖아요. 면죄부를 준다는 이유로 이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이제 대중화시키고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기의 죄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부모와 자기 조상들의 그 영혼을 이 땅에서 죄책을 좀 면하게 하고 또 연옥에서 빨리 천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영적인 특효약으로 이제 면죄부를 판매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면죄부 부흥사들이 생겨가지고요. 좀 말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하급 성지자들이 교황청의 인정을 받아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헌금하십시오. 이 태젤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당신이 면죄부를 사는 그런 헌금을 면죄부 그 성금함에 넣는 순간 딸랑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부모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효자는 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부모님의 영혼에 대한 그 걱정하시는데 그런 면죄부 안 살 사람 있겠어요? 성경적인 진리가 없다면 다 빠져드는 거예요. 면죄부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건 아마 알았을 거예요. 교황청이나 이 로마 교회 시스템이 이 면죄부를 이제 더 이상 14, 15, 16세기 가다 보면 이건 끊어낼 수 없는 엄청난 이익 사업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마틴 루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 불쌍한 사람, 우매한 사람들 주머니에 다 그거 뺏어가고 그 사람들의 영적인 돌봄하지 않는 그 당시 이제 성취자들을 보면서 이 한 수도사가 한 신학 교수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선지자적으로 외치고 글을 쓰고 그러면서 이런 면죄부의 부당성에 대해서 언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이제 이것과 함께 또 신학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요. 이 공로 사상이라는 것이 이제 이 면죄부라든지 로만 캐톨릭의 구원론을 변질시키는 중요한 이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공로가 보관된다는 사상입니다. 예. 이제 14세기쯤 이르게 되면은 이제 교회는 이런 그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를 보관하는 그런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주장을 했냐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마리아나 성인들에게는 자기 그 구원에 쓰고 남은 잉여 공로가 있다는 겁니다. 잉여 공로. 이 잉여 공로가 교회에 보관이 되고 있고 그것을 창고문을 열어 가지고 그 면죄부를 이제 써서 이제 줄 수 있는 이 권한이 이제 교황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그런 무지한 상태, 말씀을 읽지 않고 기준이 뭔지 모르는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죽는 현상들을 보면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 죽어나가면서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까 이런 공포는 있잖아요. 또 연옥사상을 막 가르치고 있죠. 또 그런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뭐 죄책감 때문에 막 고민하는 그러한 무미한 사람들에게 이 면죄부와 잉여 공로사 이거는 아주 솔깃한 그런 이제 자기의 구원을 확보하는 그런 길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고 뭐 빚도 내서 면죄부를 사고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 친척 막 사다 보니까 이제 14세기, 15세기 가게 되면 이 비즈니스가 엄청난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러한 중세교회의 이런 구원론적인 변질을 마틴 루터가 어떻게 이제 발견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겪으면서 또 죽이겠다고 하는 신문과 그러한 여러 가지 협박을 겪어내면서 계속 말씀을 읽는 거예요. 또 발텐부르크라고 하는 성의 피신에서는 3개월 만에 여러분 헬라 성경을 읽고요 독일어로 번역을 해버려요. 이 마틴 루터가 그만큼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그냥 그 편안한 시절에 성경 번역하는 것도 힘든데 피신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공포적인 분위기에서 한 성에 피신해서 신약 성경을 3개월 동안 번역해내는 그 루터의 집중력,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신앙의 기준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이 우미한 이 우리 백성들이 그냥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그런 초인적으로 그런 성경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그에게는 중세교회의 구원론의 변질, 면죄부의 부당성을 확연하게 깨닫는 하나의 영적인 키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 이 말씀은 여러분 이번 쌤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이번 주말에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아멘. 예, 우리 500년 전에 루터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루터가 어떤 단어에 마음이 꽂혔을까요? 믿음, 예, 믿음, 예, 오직, 예, 또요, 살리라, 그죠? 그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학자들의 얘기니까 뭐 한번 참고하십시오. 제가 주로 본 그런 글에 보면 복음이라는 말이다. 유앙겔리온, 굿뉴스. 복음이야? 왜 루터에게 복음이 다시 이제 주목을 받게 했냐면 중세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공포 시대 좀 암울했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 생각한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의의 기준을 마련해 놓고 우리 보고 그것을 계속 하라고 하는데 수도사로도 해보고 신부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발견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내가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담보받을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계속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책을 딱 읽다 보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눈을 번쩍 뜨게 한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게 의를 자기에게 뒀다가, 중심을 자기에게 뒀다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쌓아가는 것, 내 공로와 선행과 면죄부를 사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위로부터 의가 나에게 오는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선물이구나.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도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의 은총이 믿음을 통해서라고 하는 through faith라고 하는 이런 이제 깊은 깨달음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러면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루터의 어떤 신학적인 아주 뭐랄까요, 획기적인 이런 계기가 되었고 전환점이 되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재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alien righteousness, righteousness from above, 위로부터 오는 거고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의롭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대속적 죽음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에일리언이에요. 낯선 의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의인이에요. 의인이시죠? 확실히 믿으시죠? 예, 믿죠? 예. 근데 죄의 뿌리가 아직 있어서 우리는 또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으면 우리의 스테이터스는 분명히 의인이에요. No more question. 그죠? 거기에 여러분 어떤 의심이나 어떤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그러나 남아있는 죄와 싸우는 성화의 그런 단계에서, 그죠? 성화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의로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계속 우리가 거룩함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삶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 8장 1절로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해방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가 죗값을 치러 그런 얘기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시면 여러분 중세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죗값 치르는 거 다 누가 치러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치러주셔서 우린 다 의인이에요. 구원을 보장받았어요. 또 여러분 화가 나시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런 말씀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아직도 중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그 그릇된 신앙의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요. 바른 구원론, 바른 칭의론, 이걸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그 구원론에 대한 이신칭의 교리를 확고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다음에 이 교리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넘어뜨리기도 아주 중요한 교리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 어제와 오늘 내일에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잔치의 집회의 그 주제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다고 한다면 믿음이면 다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해서 믿음 외에는 다른 건 필요 없다. 맞아요, 틀려요? 약간 헷갈리세요? 이 오직이라는 말을 꼭 하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궁극적인 로만 캐톨릭도 성경 뭐 강조하죠. 그러나 성경에다가 전통을 얘기하고 이 전통을 통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진리의 원천, 그런 면에서 솔라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루터가 믿음만 얘기하고 행함을 다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루터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루터는 어떻게 선포했냐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나 우리의 선행은 의로워졌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이고 구원받았기에 나오는 감사의 결과다. 오직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선행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삶에서의 열매를 결국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행이 로만 캐톨릭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결과로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faith justifies alone.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습니다. But 그러나 the faith that justifies,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은 is never alone.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선행과 사랑과 많은 결실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니까 오직이라는 말을 너무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믿음만 있으면 돼, 행함이나 어떤 우리의 삶의 열매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루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루터는 이런 종교개혁의 이런 그 장을, 새로운 구원론의 형성을
개인적인 말씀의 연구, 하나님의 도우심, 신앙의 원천인, 기준인 말씀이 회복되고 이 토대 위에서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고 교리를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종교개혁은 무엇을 남겼는가, 이런 말씀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루터가 남긴 영향 중에 교리와 신학의 개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믿는 바 교리와 신학이 개혁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베델 우리 교회가 이런 신학 강좌를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한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붕해도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구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선교 현장에 가는 것도 필요한데 내가 먼저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우리 열심히 자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리를 바로 세운 루터를 통해서 배울 바가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종교개혁도 교리의 개혁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바른 신학, 바른 교리에서 신앙이 나오고, 예? 거기에서 많은 삶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 무시하면 안 돼요. 교리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만 알면 되지, 그게 위험천만한 말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단처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성경신학적인 그런 뿌리, 그런 뼈대, 또 조직신학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지, 자기가 즐겨 읽는 성경만 뽑아가지고 성경 얘기랑 마치 하나님의 말씀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교리의 틀 속에서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교리를 이해하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역사상에 나타났던 많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염시킨 그런 사람의 전체를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루터는 교리와 신학을 개혁했고, 특별히 바른 성경 이해를 통해서 바른 신학 방법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루터는 신학 방법 중에 스콜라 그 신학의 모순을 이제 알게 됩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요, 이성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무시해버리는, 원천을 바꾸는 거예요, 이성으로. 그러니까 그 신학에서 생명력이 나옵니까? 교황의 눈치나 보고 말이죠, 관변신학자가 되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교권이 강화되고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 말씀은, 하나의 말씀은 하나의 그 책이 아니잖아. 이 말씀 읽으면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예? 시대를 초월해서 말이죠. 이 말씀의 권위를 갖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신학을 세우고 그 방법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지. 스콜라 신학은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목양적인 그런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그 철학에 의거해서 그리스도 없이 신학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이런 신학에 빠진 사람들은 원어를 가르치지 않아요. 뭐 헬라 히브리 뭐로 얘기하냐, 이성이나 전통이나 학문적인 방법을 우리가 활용하지. 그런 신학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 스콜라 신학이 중세 말에 교회를 퇴보시키고 많은 우매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임을 되풀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루터는 성경 공부를 통한 바른 신학 방법을 가지고 교리를 개혁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5가지의 솔라, 그리고 여기 한 가지를 더 붙이면 만인 제사장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성경 강해와 거기에 비롯된 교리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여러분 교회 오면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막 오랫동안 1년 이상을 계시록 강해에 이어서 로마서 강해를 했다는 말씀을 듣고 참 역사적인 설교를 하셨다. 왜냐하면 루터의 종교 500주년을 기념해서 아마 우연찮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민교회를 향한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겠나. 우리 루터가 그랬듯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시편 강해, 로마서 강해, 갈라디아서 강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재발견해가지고 그것이 한 사람의 위대한 변화가 엄청난 이런 종교개혁의 뿌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강해를 통해서는요, 그 루터가 뭘 발견했냐면 중세교회가 하고 있는 교회 성사 제도의 문제는 뭐냐면 특수한 잘못에만 역점을 둔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고해하잖아요. 그럼 이거 해라, 이거 좀 불쌍한 사람 도와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을 못 보고
개별적인 죄를 해결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죄진 거 기억할 수 없는 엄청난 죄가 생각나잖아요. 동기, 이유까지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도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런 전적인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경험이 없이는 개별적인 죄를 고백하고 신부가 얘기해주는 뭐 보석행위 했다고 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시편 강해를 통해서 루터는 인간 본성의 자화상을 다 본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의 외에는 시편 강해가 인간의 본성을 알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인간의 본성은 악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걸 또 느꼈는데,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라고 하면서 루터나 뭐 칼빈이나 우리 성경에 있는 진리인데요. 저도 얼마 전에 10개월 전에 첫 외손자를 갖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애만 보면 이제 좋잖아요. 손자 이제 바보가 된 거죠. 가면 뭐 잘해주고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웃고 저하고 있어도 잘 지내요. 그래서 애가 참 성격도 좋다. 얘는 참 좋구나 이랬는데, 이제 이 LA로 오기 위해서 이제 한 열흘 동안 이제 비니까 제가 좀 아주 격하게 뽀뽀를 막 했어요. 이랬더니 막 핥히고 때리고 그래서 저도 여기 좀 상처가 좀 있는데요. 우리 김 목사님 교회 보내면 제가 꼭 사고가 있어요. 김 목사님만 아는 사연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주 덜했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보면서 얘가 갑자기 그렇게 저한테 잘했거든요. 막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꽂으면 되게 아파요. 또 손톱이 그냥 작은데 그 얼마나 예리한지. 그래가지고 참 그걸 보면서 야, 너도 어쩔 수 없이 그 아담의 후손이구나. 너는 귀여워만 할 대상이 아니라 이 죄를 훈육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마찬가지로 우리 다 지금 나이스하게 옷 입고 왔지만요, 루터는 시편 강해를 쭉 읽어가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없이는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면죄부 중세교회의 구원론의 변질이 확인하게 깨닫고 그거를 개혁할 수 있는 자신감, 로드맵, 이제 기준이 마련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루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주는 중요한 또 결과 중에 하나는 역동적인 구원론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여러분, 칭의 교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아주 기뻐 뛰게 하는, 감격스럽게 하는 아주 귀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우리 죄인인데 본성을 알면, 인간의 본성을 알면 알수록, 나의 나됨을 알면 알수록, 죄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이 솔라 그라티아, 이게 얼마나 아주 가슴 벅차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가지고 그 의로 내가 더 이상 너를 죄인이 아닌, 더 이상 죄의 심판으로 연옥이나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증과 구원의 기쁨을 주는 그런 교리로서 이신칭의의 교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루터를 통해서 재발견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 자신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내가 완전히 거듭나고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을 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기쁨의 구원의 감격을 누린 순간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거를 유지하시면서 계속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 루터파 교인이었던 분 중에 유명한 음악가가 한 분 있었습니다. 누구죠?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입니다. 우리 루터 이후에 약 한 170, 80년 이후, 거의 200년 이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루터파 교인으로서 아주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런 이신칭의의 교리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서 음악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호산나라고 하는 미사곡을 예전에는 장송곡처럼 막 했는데, 이런 그 구원의 감격이 서려 있는 이런 신앙 경험을 한 그 바하의 그러한 그 많은 찬송가 속에는 생동력이 넘치는, 우리의 신앙을 꿈틀꿈틀거리게 하는, 하나님에서 뭔가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음악에 푹 빠져보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루터는 말씀의 사람이 좀 더 찬송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부르셨지만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것을 비롯해 약 37개의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고, 그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사를 통해서 종교교회의 진리를 널리 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는 아주 실제적인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리문답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제일 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뭐 웨스민스터 소위문답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이전에 종교개혁의 진리를 질문 형식으로 때로는 요약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 어린아이들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진리를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노래로 만들어서 또는 요리문답으로 만들어서 외워서 그것을 자기 삶의 신앙의 주춧돌로 삼게 하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격려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웨슬리도 영국 성공회의 신부였지만 얼마나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알더스게이트의 거리에 있는 한 우리 신앙인들의 모임, 우리 그 형제단, 우리 성도들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를 해서 우리 로마서 주석, 우리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심을 하고 구원의 감격을 얻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루터는 뭐 개혁하고 싸우고 뭐 말씀으로 그냥 저돌적인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원, 이신칭의의 구원론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깨닫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서 뭔가 일하고 선교하고 부흥의 어떤 역군이 될 수 있는 그 역동적인 이런 그 구원론의 선물을 루터를 통해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는 교회의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교회상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었고, 예배의 의식을 많이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설교가 제 위치를 찾게 됐고요. 그 다음에 찬양도 그냥 성도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면서 드리는 그런 회중 찬송을 널리 확산시킨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루터는 듣는 것을 아주 중시했다고 그래요. 물론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귀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별명이 들을 만큼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찬송을 들리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보는 문화지만 다 뭐 스마트폰, 뭐 컴퓨터 다 보지만요, 이거 들을 때 엄청난 감격이 옵니다. 그래서 회심의 역사를 쭉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보는 글을 통해서, 성경을 포함해서 보는 글을 통해서 회심하는 경우보다는 들을 때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루터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듣게 하고 찬송을 들리게 하고, 오늘날 우리 설교도 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리는 설교, 이런 설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리게 하고 그것이 오래 남게 하고 널리 확산되기 위해서 또 글을 많이 썼어요. 글을 많이 써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쇄소를 통해 가지고 널리 유포가 돼 가지고 루터의 영향력이 독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북부 유럽 또 영국에까지 루터의 사상이 파급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말과 글에 능한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함으로,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징검다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터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개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어야 한다, 이런 사실에는 아주 철저했습니다. 여러분, 보름수 회의에 불려가서도 너희 잘못을 인정하고 취소하지 않으면 너 죽이겠다, 그렇게 공포가, 그런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루터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매여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할 뜻도 없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길로 가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섰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런 자세로 말씀에 근거한 삶을 초지일간 살아갔습니다. 루터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요,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함께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과 함께, 하나님, 제 영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루터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기꺼이 당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죽음을 맞이하고 당신이 그의 이름으로 가르쳤던 모든 교리가 옳다고 고백하십니까? 루터가 야, 예스 하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행적,
자기가 가르치고 외치고 출판했던 모든 글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맞다. 내 삶은 말씀과 내 삶을 일치하기 위해서 괴리를 줄이려고 살아왔던 삶이라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의 경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는 한때 수도사로서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중세 신앙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몇 번 예배를 드렸냐면요, 새벽에 울리는 아침을 알리는 그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 6시, 9시, 12시 4번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거에 비하면 지금 약과죠. 오늘 이제 2번만 하시면 되잖아요. 저녁에 오늘 여러분의 그 세미나는 중세 교회 우리 루터의 수도사처럼 아마 4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4번 그렇게 하시면 루터가 얼마나 힘들겠나 생각. 매일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요 그 속에서도 고행을 하고 금식하고 속옷도 그냥 거친 걸 입었다고 그래요.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도 온몸으로 지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이제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그런 이제 고행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종종 생각나면 자기 죄책감 느끼면 사흘씩 빵이나 물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책하고 자학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런 고행을 통한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오묘한가를 깨닫고 식사를 잘 하셨대요.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몸무게 빼고 싶으면 중세 루터의 수도원처럼 그렇게 사시면 돼요. 또 루터는 가정생활의 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제직과 독신주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수도원 서약 규칙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이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목양적인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수도원 그 서약의 잘못된 것을 글로 남기니까 그거를 읽은 많은 수도사 수녀들이 루터의 그 글에 감동을 받고 수도원을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녀들 중에 한 12명이 그래도 비텐부르크에 있었던 루터의 책을 읽었어요. 루터가 있는 그 비텐부르크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12명 중에 3명은 집으로 돌아가 9명이 루터가 있었던 비텐부르크에 이제 같이 지내는 거예요. 루터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일종의 책임감 느껴요, 안 느껴요? 예, 느낍니다. 자기가 그 모든 분들을 다 맞이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매를 한 거예요, 중매. 예. 중매를 해서 자기처럼 이제 신학생이지만은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이는 이런 귀족시 좋은 사람을 엄선해가지고 이 9명 중에 8명을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게 루터가 얼마나 책임감이 강합니까? 목회적 배려가 얼마나 큰 사람입니다. 8명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남았어, 한 사람. 그 사람이 카탈리나 폰보라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 혼자 나와야 되는데 먼저 루터가 나왔네요. 나중에 이제 루터의 이제 부인이 되는데요. 이분도 귀족 출신이었고 이제 루터는 원래 자기가 이제 종교계 와중에서 하도 죽인다고 하는 이런 공포를 협박을 많이 당하니까 나는 내가 결혼해봐야 그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을 아예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제주의나 독신주의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는 위험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 안 하겠다. 그 대신에 이제 한 후배 이제 수도사 출신이었던 사람에게 소개를 했는데 이 친구가 가서 부모를 설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으니까 루터가 나는 이 결혼할 마음도 없고 나는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단에 내가 정죄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와야 고생만 아주 죽도록 하는데 안 되겠다. 근데 지나다 보니까 책임감을 또 느낀 거예요. 이게 자꾸만. 또 친구들이 됐다. 그래도 이제 그 정도면 됐으니까 나이가 좀 15살이나 어렸대요. 그리고 이제 그 폰브러가 성격이 아주 활달하고 상냥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루터가 자기의 생각을 접고 루터는 상당히 우울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울 담즙증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질이 좀 그랬기 때문에 나한테 와봐야 고생하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배려한 건 좋은데 아마 그 카탈리나가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이게 사랑을 구애해서 결국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수도사 출신 루터와 수녀 출신 폰보라가.
떨어져 있을 때도 얼마나 사랑했는지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잖아요. 그죠?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떨어져 있어도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주 사랑이 깊어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결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만 갖고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책임감으로 산다고 해서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루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이 삼남삼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두 자녀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집에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오다 보니까 제자들 그다음에 자녀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제 신학 얘기도 하고 삶에 대한 교훈적인 얘기도 하고 그래서 탁상담화라는 책으로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아마 이 책이 아마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된 걸로 압니다. 이 책을 보면 루터의 어려운 신학 사상이 아주 쉽게 전달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루터의 삶의 사상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이런 글들이 여기 많이 남겨 있습니다. 그만큼 남을 배려하고 이 가족의 자기의 어떤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이루어진 가족들까지 포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집에는 루터의 하우스에는 적어도 20명 정도가 북적북적거렸대요. 그런 사람들을 같이 식사하고 그런데 이제 이 폰보라라고 하는 카탈리나 이 폰보라라고 하는 이 아내가 그걸 다 그냥 해낸 거예요. 부지런하게 살림도 잘하고 재정적인 형편에서 어려운 재정적인 형편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이런 식객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 극복해 나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루터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아내를 애칭으로 케테라고 불렀습니다. 카탈리나를 케테라고 불렀는데 나는 나의 케테를 프랑스와 베니스를 주어도 바꾸지 않겠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루터 대단히 멋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남편들 오늘 집에 가셔서 얼바인을 주어도 나는 당신을 바꾸지 않겠다. 내가 미국으로 이민 왔죠. 미국을 주어도 나는 당신과 바꾸지 않는다. 그 고백하세요. 목사님 저분 좀 상품 주세요. 그리고요 죽을 때는 오직 한 사람 아내 케테에게만 상속했대요. 이건 고민해 보십시오. 이거는 아마 그 이유가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도 있지만 아내만큼 이런 그 재산을 잘 관리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아내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전해지는 일화를 보면 루터가 한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상심하니까 그죠? 업앤다운이 좀 있었던 사람이니까 막 상심할 때 루터의 아내 폰보라가 어느 날 상복을 입고 막 슬피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때 루터가 놀라서 우리 친족 중에서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이 없는데 왜 상복을 입고 오느냐. 뭐라고 말했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실망하고 그러지 않느냐. 이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다시 한번 신앙으로 재기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이 가정 생활을 통해서 엄청난 도움을 서로 주고받았던 우리 가정이 루터와 우리 카탈리나 폰포라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직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결혼을 통해서 부부지간의 사랑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길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아주 감사해야 합니다. 참 우리 독신으로 살아갈 뻔했는데 루터는 또 자기 그 국민들을 위해서 신약 성경을 아까 3개월 만에 번역했다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구약까지 번역을 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번역을 해서 우리 독일어의 아버지라고 별명이 붙일 만큼 하나님의 진리, 기준, 그 원천을 자기만 발견한 게 아니라 그거를 자국어로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공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독일어를 연구하는 많은 언어학자들도 지금까지도 우리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는 개정이나 바꾸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물론 오류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아주 훌륭한 영적인 배려를 갖고 번역한 그 성경이 지금도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독일어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종교 개혁의 현재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은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개신교 신앙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500주년이라고 해서 금년뿐만 아니라 항상 역사적인 그런 그 고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We can move forward by looking backward. 이 move forward라는 것은 뭐 얼마 전에 우리 토요타 그 자동차 광고 로고로 상당히 오랫동안 회자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moving forward, 그죠? 앞으로 간다. 보통 우리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서 달려야 되는데 신앙은 뒤를 돌아봐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하는 믿음의 시각으로 과거의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도 보면 현재 우리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역동성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종교개혁이나 우리 교회사의 과거를 우리가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교회 개혁을 외치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가 원하는 자의적인 모습대로 안 되니까 개혁하자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 모습을 우리가 세워놓고 그래야 여러 사람이 개혁을 외쳐야 그게 힘이 모아져서 결과가 일어나요. 내 뜻대로 되는 교회상을 위해서 개혁을 외치면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개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경적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 우리 지상의 교회들이 지역을 초월할 때 이 시대에 또 다른 영적 개혁과 부흥 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종교다원주의가 더 범람하고 있고 로만 천주교회나 루터교회가 더 이상 교리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파 간에 또 다른 신앙을 믿는 사람들과 화합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하나됨이 없이 제도적인 이런 인위적인 화합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은 그런 것을 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유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을 우리가 좀 알고 깨달은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루터처럼 어떤 공명심을 위해서 신앙의 영웅심에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말할 때는 말해야 돼요. 개혁할 때는 행동해야 돼요. 루터가 자주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교회가 개혁되어야 하고 이제는 말해야 한다. 말할 때 말해야 돼요. 개혁할 타이밍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회와 그런 그 상황을 조성해 주시면 우리가 주저없이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토대 위에서 행동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설 수가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새롭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뭐 루터 얘기 좀 더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나중에 불러주시면 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뭐예요? 종교개혁 501주년은 또 의미가 없나요? 499주년은 왜 안 기뻐하셨어요? 왜 유독 500주년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원본으로 돌아가고 우리 신앙의 뿌리로 돌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될 때 500주년이 501주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한 날이나 연도를 특정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 행사적 차원으로 우리가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생각날 때마다 말씀 부딪힐 때마다 종교개혁의 의미와 그리고 가치를 영향을 우리 삶에 재현하는 그런 항구적인 지속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행로가 삐뚤거리다가도 제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루터는 그것을 위해서 평생 성경을 연구했고요.
자기가 목양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목양적인 자세를 가지고 가르치고 연구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와 신학교, 강단과 교단이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신학교에 가서 설교도 많이 하시고 영적으로 많은 영향도 주셔야 되지만, 또 여러분이 불러주셔서 감사하지만, 또 교수들이 연구한 바를 목회 상황에 맞게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교류가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루터의 예를 통해서 보듯이 그런 역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루터는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르게 갈구하는 거지다, 거지. I am beggar. We are beggars. 늘 만족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개걸스러운 거지처럼 던져주는 그런 그 음식을 기다리는 그런 거지의 심정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구걸할 때 대문 앞에서 하는 주문이 뭔지 아세요? 가나봐라, 가나봐라. 예. 가나봐라. 문 열 때까지 거기서 있는 거예요. 두드리고 누르고, 아파트에서도 누르고. 그리고 또 열고선 딱 보고선 이제 또 들어가잖아요. 그때 또 주문이 바뀝니다. 주나봐라, 주나봐라. 그걸 닫는 순간, 그리고 가차없이 문 닫고 나와요. 여러분, 좀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나는 거지입니다, 하나님이 던져주는 그 은혜에 그런 그 떡조각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요, 여러분이 루터가 되고 루터의 정신이 여러분을 통해서 곱게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참 영적인 질서가 혼탁해지고 많은 교회를 향한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준이 있고, 또 그대로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인들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우리만의 단독 경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뛰는 그러한 계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드시고, 또 진리의 밝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둠을 밝혀내는 이런 등대와 같은 빛과 같은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베델 한인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또 미국 교회, 또 세계 교회에 좋은 행적을 보이고 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엄청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